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이런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평화가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옆에 분들 없으시면 좀 찾아가셔서 좀 말씀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오늘은 7번째 시간,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섬김은 참 많이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는 이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인데, 섬기는 삶은 내가 말하고 또 듣는 빈도만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늘 겸손이 전제되기 때문이죠. 섬김은 늘 겸손과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serve 한다라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주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섬김의 효과나 결과는 반감이 되죠.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감동이나 또 섬김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늘 이 겸손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과 섬김의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예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서두를 열었었는데,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비우고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심으로써 또 우리와 같아지심으로써, 쉽게 말해서 겸손해지심으로써 섬김의 삶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른 이를 위해 내어주시는 희생과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의 정수를 우리에게 직접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섬김의 정수를, 섬김의 정도를 온전히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남을 섬길 때 내가 하는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짓밟힐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얕잡아 보면 어떨까?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종으로 살아가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으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삶의 관점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도된 우리는 겸손과 이 섬김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작은 섬김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섬김을 훈련하라.
섬김의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기준에 큰 섬김과 작은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큰 섬김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것들이고, 또 작은 섬김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큰 박수 칠 만한 일들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소한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선행이나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액의 기부금을 한다든지 혹은 헌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환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기증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섬김은 무척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섬김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주의가 집중이 되죠.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크고 중요한 사역 혹은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사역에 여러분의 시간과 은사를 사용해서 혹은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사역하는 것도 나름 폼도 나고 또 뭔가 일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섬김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죠. 가끔 이렇게 주보에 간지를 넣는 그런 손들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PPT를 만든다든지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역들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은 큰 섬김보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사역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일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작은 섬김은 순교보다도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충성 혹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하시리니. 자, 예수님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소외되고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크고 중대하고 또 위대해 보이는 일들에만 집착하고 그런 일에만 관심을 쏟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작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들이 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소외 계층에게 하는 그 일들을 나는 아주 중요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외 받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자, 마더 테레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일에 신실하고 또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2023년을 위한 이 사역 박람회가 이제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우리 이제 본당의 로비에 전시가 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해에는 여러분, 내가 늘 하고 싶어 하는 일들만 하지 말고 어떤 작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사역부서와 어떤 팀에 사람이 없어서 사역이 진행되지 않은지, 어느 위원회와 부서에
소수의 사람만 있어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그 작은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섬김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은밀하게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섬김이 쉽게 드러나는 섬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연습해야 할 섬김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섬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드러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말씀하시며 저들이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또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원리가 섬김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섬김을 하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는 구제, 은밀히 하는 섬김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청중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내 유일한 청중으로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은밀히 섬기는 사람이 받을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또 다른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섬김을 받기 원하고 칭찬과 인정받고 싶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선행을 하면서 누가 나 좀 봐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나 이렇게 쳐다보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선행을 하면서 두리번 거리거나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적은 없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자, 섬김에 대한 상대방의 보답을 기대했다가 보답이 없을 때, 혹은 내가 섬겼던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고 분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그런데 이 은밀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섬김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무겁고 칭찬에 목마른 유혹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은밀히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상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눈맞춤, 하나님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기쁨을 이 사람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 또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그러한 섬김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섬김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있고 감사가 생깁니다. 왜냐, 내가 전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남침내계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안식년에 미국에 돌아온 한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이 머무시는 그런 하우스에 머무셨습니다. 이 쿠퍼티노에 있는 단독 주택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안식년이 되시면 들어오셔서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그 집을 사용하고, 또 그 집에는 그 집주인이 기증한 차도 있어서 또 선교사님들이 머무시는 동안에 아주 귀중한 또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저도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 그 집 주인에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감사 카드를 적어서 그 차에 이렇게 넣어 두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떠나왔는데 나중에 그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두 분이 만나시게 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자동차 수리를 하는 메케닉이셨고 집안 3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래된 차를 몰고 오셨고 또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아주 수수한 모습으로 오셔서는 자기가 기증자라고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님 섬기는 게 자기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섬기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다가 가는 선교사가 누구인지 한번 만나보거나 자기가 기증자라고 생색 내지도 않고 누가 다녀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감사의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선교사님 가정이 남겨준 그 땡큐 카드를 보고 오히려 그분을 만나면서 기증하신 분이 거기서 머무셨던 그 혜택을 누렸던 분에게 감사의 고백을 받고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물질을 사용해도 참 아름답고 귀하게 구제와 선행을 하시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쓸 줄 알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섬김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은밀하게 섬기시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내가 하는 섬김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보이지 않게 수고하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적으로 섬겨라. 예, 우리는 모두 다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기억되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자, 그러나 정말 훌륭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크고 중요한 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열심히 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결과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눈이 다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일, 소소한 일, 드러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일은 대충 하거나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은밀하게 섬기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모든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말씀에 기업의 사항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여러분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유업들, 내 소명들,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평범한 일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훈련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되고 18세기 미국에 건너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이 기독인들 가운데에 쉐이커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제법 많은 사람의 숫자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또 신앙의 전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메인이라는 그 주에만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사람들이 만든 그 가구 회사의 이름이 쉐이커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 쉐이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산품을 과거에 만들어진 그 어떤 것보다 더 낫게 만들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을 만들 때도 보이는 부품을 만들듯이 하라. 가장 일상적인 물건을 만들 때에도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하라. 자, 당신이 가장 큰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똑같이 가장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이 만드는 모든 물건이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디자인하라. 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평범한 것을 탁월하게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전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최상으로 하고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신이 만든 물건이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전의 카이스트의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가르치시는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미국에 있는 아주 이렇게 유명한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의 이 어떤 번뜩이는 재치와 또 재능으로 인해서 최연소로 자기 출신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뉴욕에서 돈과 명성을 얻으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회의가 찾아왔어요. 어떤 회의였냐면 자기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회사들이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계속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날인가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물건도 괜찮은 물건인데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소비욕을 자극해서 꼭 이거를 가져야만 하게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산업 쓰레기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본인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학교, 기존에 자기가 받고 있었던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대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일을 하면서 이제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는 물건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재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디자인해서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나눔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자기가 그 뉴욕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수년간 잠 3-4시간씩 자가면서 디자인 어떤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이 딱 2번밖에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전이라는 곳에 와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여러 디자인 대회에 나아가서 수상을 하셨는데 56번의 상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잘 나가던 이분이 이 뉴욕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와서, 보수도 훨씬 적은 그곳에 와서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혹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대로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이분이 이 상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은 이유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이 연구실을 운영하고 학생들 데리고 어려운 나라 방문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하니까 대회에 눈이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회 나가서 작품이 입상을 하면 이렇게 상금을 받고 이제 그런 걸로 이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 도우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까 그 쉐이커 회사의 철학 중에 당신이 만든 모든 물건이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디자인하라는 그 모토처럼 이분도 자기가 만들고 이 디자인하는 것이 6개월 지나면 신상이 나와서 버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쓰레기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 되도록 자기가 하는 일상의 일을 늘 최선으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정말 탁월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한 일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세상의 일들은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일들, 일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이야말로 성품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단조로운 일, 평범한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주 하는 일,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내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또 가사 일을 하고 목장에서 하는 나의 섬김, 또 여러 사역부서에서 하는 그런 섬김의 일들, 그 평범한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귀중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가르치는 성경학교 그 과목에 이제 수강하셨던 부목자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장에서 오래 섬기면서 본인 집에서 계속 목장을 하니까 힘이 들어서 이제 좀 목원들이 가정을 좀 오픈하면서 같이 이렇게 목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고, 남편이 좀 강조해서 목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남편이 또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고 모임을 하고 나서는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니까 결국은 그냥 내 집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자라고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오히려 문 열어주지 않는 목원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부목자님께 그래도 목자는 목원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도록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섬김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부목자님의 섬김이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지속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참 값지고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한두 번 잘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탁월하게 수년을 하루같이 늘 일하고 있는 당신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목장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 목자, 부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목원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목장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기회를 여러분들도 빼앗기지 말고 같이 섬기시는 축복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또 반복해서 이 섬기는 그 평범한 일들을 탁월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또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일에 대한 중요성, 또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섬길 때 은밀하게, 또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또 성실함으로 반복적으로 섬기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섬김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